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집회 가운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그 인생을 살았나 인생의 스토리를 쭉 들려주시는데 17살에 시집을 갔답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이 만주로 징용을 나가셨답니다. 도대체 언제 세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미 내 속에는 그 남편의 아이가 들어섰고, 그래서 이 시댁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다시 입 하나 늘었다고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그렇게 따갑더래요. 그런데 배가 점점점 불러와서 아기를 낳는데 하필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기껏해야 18살, 19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그 아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를 죽인 엄마라고 하는 이 죄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좀 속죄 받아보려고 평생 교회에서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나 평안은 맛볼 수가 없었노라고. 그 권사님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사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우시면서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시고 나서 마음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환해지셔서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빛난 적이 없었는데 환한 얼굴로 성도님들을 악수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사하시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직분이 뭐였다고요? 교회에서? 권사님이세요. 그럼 이분이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때 유기성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그분이 내 죄, 이 어미로서 지으면 안 되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분은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서 한 것이 뭐였어요? 내가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죽인 엄마입니다라고 그 목사님께 뭐 한 겁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만 고백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죄 사함의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그 죄의 고백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회복,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12단계를 지금 매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 단계입니까? 5번째 단계예요. 오늘 5번째 단계의 핵심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1단계는 뭐였죠? 내가 직면한 이 크고 어려운 문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기겠다. 그게 1, 2, 3단계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고를 조사해봐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허물과 죄가 아직도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한번 다 적어봐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재고 조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5번째 단계 보여주시면, 같이 읽죠. 나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의 정확한 본질을 시인할 것이다, 고백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번째 단계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재고 조사를 한 다음에는 5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그 재고들을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에게 뭐하라?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털어놓으면 자유해집니다. 죄의 본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막힐 것이 없는 관계가 회복되면요, 엄청난 생명이,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샘솟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왜 신음해요? 왜 신음해요? 괴로우니까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그 죄가 나를 막 짓누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계속 나를 정죄하니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책감과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럼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해지려면 회개하십시오. 자, 계속 같이 읽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누르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몇 킬로일까요? 몇 톤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의 무게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압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누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신음만 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 정죄감에 시달릴래? 빨리 뭐 해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5번째 단계가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 5단계 다시 한번 5번째 단계 보여주시면, 그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정확하게 고백을 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게.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더 이상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나 스스로는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받아들여져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남은 설교 시간 동안 우리가 씨름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내가 어떤 잘못을, 어떤 허물을 저지르면서 살았는지를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세요? 아멘 하게 되십니까?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까? 아니죠. 막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아니, 그 괴로운 거를, 너무나 두려운데, 불편한데,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앞에서는 잘 들어주는 척하다가 뒤로 가가지고 말이야 김 집사가 말이지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번째 단계, 이 가르침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에서 왔어요.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카톨릭은 죄를 고백하는 이거를 누구와 누구 사이로 국한을 시켜버렸냐면 사제와 카톨릭 신자들 사이로. 그러니까 죄는 누구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사제에게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면서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맞는데, 신학적으로는 맞는데 그 뒤로 누군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관행이 많이 약해져 버렸다. 이런 진단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잠언에서도 같이 읽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자기의 죄를 숨기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그럼 누구로부터 숨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지 못하대요. 왜요? 내가 그 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 있으세요? 아니면 탁 풀고 나와서 I am free 하면서 나는 자유다 하고 지금 기뻐 춤추고 계세요? 아주 우리 교회는 솔직하셔가지고. 제가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어 책을 읽었더니 영어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As sick as my secrets.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은,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만큼 내가 아프대요. 동시에 as healthy as my confession. 내가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만큼 나는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죄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끙끙 앓으면서 내 건강까지 나빠지고 얼굴에 다 표시가 나고 관계까지 나빠지고 내가 망가지는 것을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렇다면 이 인용문이 수긍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비밀만큼 아프고 우리 고백만큼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걸요 가장 잘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AA 미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 거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 가운데 펑셔널 알코올릭들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대로 된 기능, 삶에 큰 지장이 없이 해야 될 일을 다 해가면서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중독자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보죠. 다른 사람 앞에 다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술 못 끊고 한 달, 1년을 끊었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또다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인정하고 있대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 그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아직도 속으로 에휴 하나님이랑 나 사이에서만 용서받으면 되지 뭘 굳이 그거를 창피하게 얼굴 붉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야 돼.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 문제를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정말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죄를 저에게 고백해서 같이 제가 붙잡고 기도해 준 적도 있고요.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영성 훈련 받을 때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죄를 그 그룹별로 상처와 죄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6, 7명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나누는데 저도 하여튼 완전 벌거벗어 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든지.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데요, 일단 고백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있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지금 잔뜩 지금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어떤 책을 발견했냐면, 이미 기독교인들 사이에, 특별히 이 신학생들 사이에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디트리치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그 목사님이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 영어 번역으로는 Life Together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좀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가 제목이 죄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쓴 책인데, 그 책 맨 마지막 챕터가 죄 고백이라고요. 거기에 놀라운 이 통찰력들이 들어있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치스러운 죄를 나누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아셨던 분들 중에서도 저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이 침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야고보서, 잠언,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프라이빗한 사적인 일이 아니라, 죄 회개는 공적인 제3자, 다른 인격체, 다른 신앙인이 같이 연루되어야만 온전히 우리가 그 죄에서 회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계속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평범한 특권입니까? 엄청난 특권입니까? 예? 엄청난 거죠. 이거 자칫 오용하고 남용하면 다른 사람을 아주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 구절 위에 어떤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신 후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를 부여받고 제대로 실천을 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내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형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 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아까 그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집사님, B라고 하는 권사님 앞에 내 죄를 지금 자백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 그 자매님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계속 읽죠. 우리를 돕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양떼들이 살면서 마주한 굶주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나와서 조심스럽게 내 허물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형제가 되었고 그 형제가 예수님이 되었대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신 줄 몰라봤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계속 읽죠. 그 다음,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고백을 들어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가 한 죄 고백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러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와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그 형제, 그 자매의 형상으로 오신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새롭지 않으세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지금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거를 이 상아탑에서 그냥 이 이론을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네포 목사님은 그 나치 치하에서 저항운동을 벌이시다가 결국 처형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저항운동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신학생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냥 출퇴근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신학생들이 아니라 같이 먹고 자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죄 고백을 하는 그런 공동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 공동체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쓴 분입니다. 이게 실제 소위 말해서 굴로 보고 쓴 분이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얻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 뭐 할 능력이 있다고요?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고요? 그에게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 권위가 생긴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권위를 행사해 봅시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런 죄를 고백한 적이 있다고. 그때가 제가 신학교도 가기 전이었어요. 제가 전도사도 아닌 평신도 시절에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마음의 그 비밀을 오픈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싶으니까 제 마음이 막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선포해 주는데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사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이 권위를, 이 권세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일이라고만 치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여주세요. 보네포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죄는 나와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곰곰이 씹어봐야 됩니다. 곱씹어봐야 됩니다. 죄는 뭘 원한다고요? 나와 홀로 있기를 원한대요. 왜요? 드러나지 않으면,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는 나로 하여금 성도 간의 사귐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받고 서로 진리를 말해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온전해지고 치유를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죄를 꽁꽁 싸매두고 이건 너무나 창피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꽉 쥐고만 있으면 죄가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춘대요. 야, 이제 너는 내 거다, 너는 이제 내 손에 안에서 놀아나, 이렇게 된대요. 계속 읽죠. 그리고 내가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죄의 권세는 더욱더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또 지워주시려고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어둠 속에서 죄는 인간의 전 존재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죄 고백을 하게 되면 복음의 빛이 어둠 속 깊이 닫힌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말해지고 알려진 죄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죄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그 죄를 알려버리면 죄가 뭐 한다고요? 그 힘을 잃어버린대요. 아까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다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회개도 많이 했는데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너는 네 자식 죽인 엄마다, 이게 내 속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자유하게 되었다고요? 그 목사님 앞에 고백할 때, 고백하는 순간 그 어두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둠 어떻게 물리칠 수 있죠? 아무리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물러가요? 스위치 켜서 불만 들어오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파워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이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 보면 되죠. 패트릭 민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해도 아직도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차이가 어디서 갈라진다고요?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가슴을 치고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를 해도 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죄와 씨름하고 있는지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 진짜 회개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 나는 나름대로 회개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을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래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정말 내가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고백하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아직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죄와 온전히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든 어떤 평안과 기쁨이든 생명이든 충만하게 쏟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누리고 삽시다. 매여 있지 맙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아무에게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백해야 될까요? 이 본 회포 목사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굴러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죄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삶은 우리보다 고결하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외면해 버리지는 않을까요?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나는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어떤 권사님, 누구 전도사님 떠올랐어요. 그럼 속으로 그분들은 참 고귀하게 거룩하게 사시는 분인데 내 죄, 이 더러운 죄, 이 형편없는 죄를 나누면 그분들이 눈이 이따만해지면서 집사님이 그랬어요? 할까봐 그래서 내가 못 나누겠는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는 사람은 형제의 가장 심각한 죄에도 더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저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보시고 헷갈리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인가?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 보이죠? 여러분 위로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지금 죽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기 매달려 계십니까? 나의 무엇 때문에?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우리나라 등수 매기기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죄인들로 등수를 매기자면 죄인 중에 몇 등? 전국 세계 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럽니까? 우리 각자도 그럽니까? 나는 히틀러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흉악함을 본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밑에 계속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럼 또다시 질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지고 계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 답이 뭡니까? 다 따라해 보세요. 바로 나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뭐 해보시겠다고? 살려보시겠다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영어는 제가 그냥 지나가고,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며 동시에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며 동시에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디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어떤 죄를 가지고 가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당신은 얼마나 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 사랑해 주실까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감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 사람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의 눈빛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실 때 그 손은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존 오트보거 목사님이 다른 책에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털어놔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적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 죄인 중에 1등이라니까 당신은 등수도 못 들어. 그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어떤 사람이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 무조건 용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봉신교회가 사랑 가운데 서로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니까 관계 깨지는 걸 두려워해서 진리, 해야 될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해야 될 말들만 그냥 탁탁 그냥 꽂아버려. 둘 다 그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변화가 있다고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려줄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조건이라고요? 비밀을 지켜줄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옆에 사람 한번 좀 보세요. 비밀 잘 지켜줄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그 겉모습만 보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따만하게 큰 비밀을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작은 비밀부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잘 지키는가? 내 그 아픔을, 내 그 연약함을, 내 그 쓰러짐을, 실패를 듣고서도 나를 여전히 용납해 주는가? 간을 보다가 조금씩 더 오픈하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누되 지혜롭게 나눕시다. 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우리 봉신교회가 참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잘 성장해 왔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넘치고 원숙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가능성은 뭐예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릴 걸 잘 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봉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서로에게 각자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실천했던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오후 예배 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갖추게 만들었나 제가 설명드리고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많이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부담스럽다고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도 이 죄를 나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고백하면서 마치 죄 사함을
자판기 이용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수님은 내 어떤 죄도 예수님 잘못했어요, 사해 주세요, 동전 하나 넣고 죄 사함이라고 하는 버튼 딱 누르면 두금 하고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개신교가 죄 회개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프라이빗한 걸로만 이 국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달라스 윌라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sin management, 우리가 죄를 매니지하고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이 바운더리, 이 경계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죄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쁜 습관, 중독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거룩함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